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타데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러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셋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뮤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여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셋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구미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뮤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과 5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을 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먼저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섬긴 우상들도 다 깨부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종족을 따라 이제 기업을 정하는데 기업을 정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해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지파의 어떤 그 사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힘의 논리로 다수의 논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차지할 땅이다, 이렇게 미리 다 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무엇인가?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굉장히 좀 크죠. 근데 뭐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인지 대략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남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북쪽은 어디, 동쪽은 어디.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남, 서, 북, 동 이렇게 방향이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이 처음에는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희미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이것이었구나,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차지할 땅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손에 잡힐 듯이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남쪽과 북쪽과 서쪽과 북쪽과 동쪽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주셨습니다. 그 경계 대해서는 사실 현재 그 위치에 나오는 그 지명들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모호합니다.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명확했죠. 왜냐하면 전에 12정탐꾼이 정탐했던 그런 땅의 경계와 비슷합니다. 거의 같죠.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남쪽이죠,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룹에 이르렀고, 그들이 정탐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와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느냐? 그리고 나서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서 그 2세대가 지금 그 앞에 온 거죠.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 우리의 얕은 안목과 지식을 따라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죠.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죠. 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2세대를 그대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 후에 땅의 기업을 나눌 자를 이제 지정하십니다. 그전에는 12정탐을 보내서 땅을 탐지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 기업을 정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택하는 방법과 우리들에게 택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누가 이 기업을 분배할 것인가 그걸 택해 주십니다.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입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모세와 아론에서 바로 제사장 아들 엘르아살과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위치합니다. 원래 모세와 아론 하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이렇게 할 건데 엘르아살을 먼저 위치시킵니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로 제사장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누가 먼저 위치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죠. 왜? 그 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위치하지 않고 엘르아살이 위치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보면 항상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전쟁을 앞두고 무슨 전략을 짜고 이걸 해야 되는데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제일주의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경제가 중요합니다. 정치가 중요하고 힘이 중요하죠. 그것을 추구하지만 바로 우리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후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를 때 가족도 그리고 재산도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또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요성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택하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두 사람만, 즉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데,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시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죠. 온 마음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을 따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나이가 많겠죠. 하지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평생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쌓아두신 그 영원한 기업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이 가나안 땅 앞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불충성하고 불성실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